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서서 2장 9에서 12절, 18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분단히 노느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손과 그에게 행하니 곧 그들을 분별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고는 내가 너희를 선포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포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가운데 내린 상부들 이 붉은 줄을 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를 보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우리는 한번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베풀으면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너희가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라. 아멘. 우리 스승 전사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공격으로 여리고 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리고 도성은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물이 많고 야자수가 풍부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기후가 좋은 곳이라 나그네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처럼 또한 군사들에게는 요충지로서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 여리고성을 첫 번째 방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투에 앞서서 여리고성의 군사력이 어떤지 또 민심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을 그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식하더니.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상대가 얼만큼의 무기를 갖고 있는지 군사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대적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 마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바다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선망하라.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는 첫째,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은렁거리며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첫째,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너무 잘못됩니다. 우리는 이 사단에게 너무 잘 속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평생 가져가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우리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해코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로 속이고 말로 두렵게 해서 우리는 엄싹거려서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나안 땅을 너의 발로 밟기만 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격하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여호수아의 행동을 저건 좀 믿음 없는 행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일을 어떤 문제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99%를 해주십니다.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우리 1%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정을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약간 헛된 영웅주의에 빠진 헛된 게으름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한 배려와 준비 없이 해나가다가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신과 함께 가는 세대까지 프로토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그러므로 한국 가정의 가장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그룹의 지도자가 되신 분들, 교회의 지도자가 되신 분들, 어떤 누구든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소명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누워서 저절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의 땅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 성읍 여리고에는요, 나그네가 머물 수 있는 주막이 하나의 주막 말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들마다 특징이 있었겠죠. 나름의 테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을 텐데 이 정탐꾼들은 굳이 기생과 창기가 있는 화합의 주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곳은 약간 번개가 허술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들은 건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어디를 돌아다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머물 곳이 감히 창기가 있는 곳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 정탐꾼들은 굳이 어디로 갔어요? 창기가 있는 기생이 있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막에 이렇게 들어가면 라합의 주막에 들어가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식이 즉시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토록 빨리 소식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아모리 왕들을 정멸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여리고 성으로도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 경계를 각별히 해야겠다고 굉장히 유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군사들은 라합을 찾아가게 됩니다. 라합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명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록이죠. 그 장막의, 그 주막의 주인이었던 이 라합이요. 정탐꾼들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고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나여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며 그들을 따라가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주제는요, 자원에서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그냥 대충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해서 굳이 이들을 도와주는 사실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미 숨긴 지각을 히브리어로 와티치케노라고 합니다. 와티치케노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형은 차판이라고 하는데 이 차판의 의미는 무엇을 숨기다입니다. 근데 이 차판이라는 단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게 되면 그 의미가 이렇게 바뀝니다. 재난이나 위험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또 다른 의미로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은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숨겨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을 도와주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는 인정합니다. 두 군데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동기가 삼했다 하도 거짓말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바로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이 많아서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아노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너무 무서워서 간담이 녹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우리도 마찬가지.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잡혀있고 자기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만 얘기해요? 말로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날마다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시죠. 세간에게 속지 말라고. 또 나가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만 해요. 멀리 있고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주시는 않았다는 거죠. 뭐가 됐든 내 한 발을 튀겨야 해요. 세상이 뻗치든 망하게 되든 쫄딱 어떻게 되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녀는 가나안 땅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을 예측했어요. 예측했기 때문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정탐꾼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의 요구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첫 번째,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증표를 주십시오. 확실한 증표. 오늘날로 따지면요 법적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과 환경은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실수들이 있죠. 제가 이번 기회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증표 없는 용서와 수용입니다. 계약서 없는 동거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와 상대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연인 사이의 데이트 폭력을 저는 자주 목격했습니다.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착한 자매님들이 또 용서하고 왜 용서할까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배당기게 됩니다. 그럼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용서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또 가정 안에서 물리적, 정서적, 재정적 폭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증표 없이 무턱대고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일한 악행을 반복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 언어적, 물리적 그 어떤 폭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두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사람이에요. 이방의 신을 섬겼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맹세를 하는 증표로 누구의 이름을 거듭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신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진실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영적 성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라합의 요청을 정탐꾼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신에 라헬의 요구한 구원의 바운더리, 경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죠.
그 경계가 우리는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자, 라합이 요구한 대로 그의 가정을 구원해 줄 건데 단 단거리가 있어요. 그 경계는 무엇이냐? 너의 집에 모여 있어라. 아무리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 경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로 듣거나 그냥 알고 있는 상태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봤지만 여리고성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뿐이었을까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뿐이에요. 그것도 라합의 집 안에 거하는 자들만 오직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 15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담아내니 라합은요 숨겨줄 뿐만 아니라 종사꾼들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즉시 구원의 증표인 붉은 줄을 종사꾼들이 내려갔던 그 창문에 길게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붉은 줄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히모와트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성, 라인을 얘기합니다. 가느다란, 굵은 선 아니고요. 가느다란 줄이라는 뜻과 두 번째 뜻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즉, 라합이 창문에 내걸은 히모와트는 이 붉은 줄은요, 기생 라합의 소망의 줄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될 때 그 마지막 날 있었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기억나게 합니다. 창문에 선명하게 달린 붉은 줄로 인해 사방이 라합의 집을 지나가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의롭다함까지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어떤 직업이 있었다고요? 기생. 오늘날도 그렇지만 기생으로나 혹은 창기로 사는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나라,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이었고 창기였던 그 여인은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겼겠지만 자원함으로 구원의 기회를 굳게 잡게 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합 스스로가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제 여리고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라합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초반절 말씀 훑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라헬을 이스라엘의 남자와 결혼을 시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주시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특별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이요, 기생이요, 창기였던 그 여인을 거룩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초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셀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바로 저기 나오는 5절의 라합이 이 라합입니다. 아마 라합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작은 소망으로 고들고들을 보았을지 몰라요.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이 놀라운 행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약속을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게 있는 작은 인생의 세월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감격하여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갚아주십니다. 제가 볼 때 100배는 아니라 200배, 300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너무 최고로 갚아주신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 과거의 불행과 수치와 어려움과 좌절과 아픔이 무엇이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실 만큼 능력이